아멘.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불신자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신자라도 확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오해가 풀려져야만 바르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거하고 교회 가는 거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오해를 하고 있고 신자도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수 믿는 거는 교회 가는 게 맞지만 예수 믿는 거는 교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바르게 풀어줘야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교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 못 믿어요. 왜요? 물으면 바빠서 일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전도하시다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불신자도 오해를 하고 있고 신자도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리가 되셔야 되고 또 이런 사람을 만나면 분명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는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이유지. 예수 믿으면 교회 가야 돼. 이게 전제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구원이 설명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구원의 설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거,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전도가 바르게 되어지는데 교회 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교회만 다니는 그런 불신자도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어졌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운명이 바뀌어진 것이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이유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바르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설명이 되어지고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바르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냥 교회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교회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니까 틀린 구원이 전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만난 사람이 제대로 구원을 받도록 제대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터인데 그때는 어디를 가느냐? 천국에 가는 것. 이게 구원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가 잘못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을 모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나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냐? 천국. 이래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한꺼번에 해결되어지는 게 구원일, 이걸 바르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오해가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교육학 박사가 교회 가는 교회 교육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시하게 보이는 것 있죠. 시시하게. 사실은 복음이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교회가 하는 복음 교육이 그 사회를 리드해 갔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상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며 교육이 막 발전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회 교육을 못 따라가는 이런 실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학 박사가 볼 때에는 교회 교육이 너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겠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은 이 교회 교육을 받은 사람들 속에서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을 살린 것 있죠. 그리고 세계를 살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육학 박사가 모르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거든요. 혹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 교육을 우습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달하는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의 후대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조차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안 믿으시면은, 그러면 뭔가 우리의 신앙이 틀린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찬양대가 뭐 그래 뭐 대단하고 중요하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찬양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졌느냐?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찬양 담당 천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좌에 있었잖아요. 그 찬양 담당 천사가 타락한 게 사단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다니까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여러분과 제가 천국으로 갈 것인데 천국에서 부를 노래가 찬양이요. 이게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도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어지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놓치고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오해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날 수가 있느냐? 왕궁에서 태어나고 왕족으로 오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가짜는 모르게 하고 진짜는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어진 겁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가지고 있는데 겉모습만 쳐다보면 본질을 이해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혹시나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바르게 정리가 되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뭘로 비유할고 그랬죠.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누룩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은 큰 나무를 이루는 것이 되고, 누룩이 들어가면은 번져 들어가는 게 표시가 안 나지만은 어느 날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그런 힘이 누룩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증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거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난한 집안에 9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부족한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무디였어요. 이 사람이 복음 붙잡고 성장한 것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미국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아니, 가난한 집안의 9번째 아들, 볼품도 없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그런데 미국을 변화시켰다니까.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량배가 동네 어느 장로님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부흥사가 되어진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김익두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대충 알면 안 되는 것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 다 알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 있죠. 복음의 역사는, 복음의 비밀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에도 선교의 시작이 되는 가운데 첫 번째 선교한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토마스. 그렇죠. 이 사람이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다가 물이 빠지면서 배가 강바닥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 양쪽에서 공격을 해대면 이거 배가 불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 전략은 옛날 역사에 보면은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수로를 이용한 전쟁에서는 민물과 선물을 많이 활용을 했더라고요. 배가 걸려서 그래서 성경을 던져주고는 거기서 순교를 한 겁니다. 한국에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선교사의 목을 친 망난이었다는 사실. 이거요,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던져준 그 성경책을 가져다가 그때는 한국에 종이가 귀했거든요. 그렇죠. 한지는 있었겠지만은 종이가 귀했잖아요. 사람들의 집이 그냥 볏집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발라놓은 그런 집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지다가 종이니까 도배를 한 거예요. 온 방에 성경을 찢어서 도배를 했는데 거기에 뭐가 적혀 있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가지고 일로 쳐다봐도 하나님의 말씀, 일로 쳐다봐도 하나님의 말씀, 일로 쳐다봐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적은 일입니까? 이게 적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10명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데, 그런데 그 핍박 속에 소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눈에 안 보이는 겨자씨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 퍼져나가서 떡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한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오해를 풀으셔야 되거든요. 렘넌트 7명과 언약을 잡은 부모들, 이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세계를 살렸잖아요. 그 중에 대표가 요셉 같은 사람, 그리고 요게벳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데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믿음 생활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믿어진다. 그게 사실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걸 따라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겠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이거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면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구원받는 즉시 흑암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말이잖아요. 고린도서 4장 45절에 세상 신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세상 임금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흑암의 망대가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에 보니까 흑암의 망대가 꺾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흑암이 주인이었는데 그 흑암이 주인된 그 흑암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고요, 오늘도 언약 붙잡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고, 흑암의 망대를 꺾는 그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을 했다.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시간이 되는 대로 7망대와 7예정과 7예정표 이걸 놓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기도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데 시간이 바빠야 돼요. 남 말하고 남 비난하는데 바쁘지 말고요. 그거는 흑암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내게 임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내가 누려야 되는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제쳐놓고 다른 거 한다. 그게 사실은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떠나 천국 보좌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놓았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아닙니까? 계시록 20장 1절에서 22장 5절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천국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근심하지 마라. 이걸 깨달은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성도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본 거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 거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체험이 되어진 거요. 그러니 핍박을 이길 수가 있죠.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죠. 오늘도 여러분이 편안하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면 돼요. 그렇지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기도 아닙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되는 응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시고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적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들었죠.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 비유를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겨자씨는 씨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씨가 생겼어요. 우리가 씨 그러면 뭐 동그랗든지 아니면 길쭉하든지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이거는 씨 같지도 않아요. 얼른 보면은 씨 같지도 안 느껴져요. 마치 우리가 좀 비설명을 드리면은 저 갈대 있잖아요. 갈대. 이 갈대 밭에 가면은 가을철이 되면은 갈대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막 허옇게 날아다니는 거 있죠. 그게 갈대 씨입니다. 겨자씨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씨라고 생각이 안 들어. 씨라고 생각이 안 돼. 그런데 이게 심겨지면은 거기서 나무가 되는데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복음 가진 자는 아무리 작아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씨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생명 맞지요?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이게 복음의 씨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생명은 심으면 싹이 나죠. 싹이 나면은 자라게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는 심어 놓으면 썩어집니다. 생명이 없는 거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은 싹이 나거든요. 이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여러분과 제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지고 우리의 후대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진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미래의 청사진이거든요. 그런데 허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사에서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붙잡으면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가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 생명입니까? 천국까지 가는 생명인 거죠. 영원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시한부 삶을 삽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운동을 하고 뭐 보약도 먹고 그래도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렇죠. 남편도 두고 가야 되고, 아내도 두고 가야 되고, 자식도 두고 가야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모도 두고 먼저 가잖아요. 왜냐? 시한부 인생이니까. 어떤 분은 전도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나는 안 받아도 돼요. 왜요? 마누라 친구 갈 때 발잡고 같이 가면 돼요. 무임승차라 그러는데 천국은 무임승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사방으로 우겨 사임을 당해도 사이지 아니하고, 왜 사방에서 나를 우겨 사는데 사이지 아니하냐? 너희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음이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은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왜요? 영원한 생명을 끊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막을 자가 없는 거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걱정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 생각도 버리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고 또 이 응답을 누리시고,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정인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비유를 들었죠. 누룩의 비유를 들은 겁니다. 이 누룩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룩이 들어가면 술을 만드는 데도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식혜를 만드는 데도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술이 안 돼요. 그리고 식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각, 여러분과 제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으면 진짜 세상 말로 대길인데, 내가 내 생각을 못 다스려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야 내 생각을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도 우리가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과 제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 아프면 좋겠지만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몸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내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이 내 속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생명선, 호흡과 기도. 영의 생명선, 육의 생명선, 호흡과 기도예요. 이걸 우리가 다스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탠다면은 음식이죠. 내 몸에 좋은 거, 내 몸에 맞는 거, 내 몸을 살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몸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이게 전부 다 변화 아닙니까? 누룩이 뭡니까? 변화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좋도록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불평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원망이 사라지고, 그게 진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없는 불평이 생기고, 그거는 이상한 변화잖아요. 그렇지요? 누룩이 들어가면 음식이 된다니까. 그래, 변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24 하세요. 기도 24. 사람 소리 24 하지 말고 기도 24 하세요. 그리고 누룩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렇죠.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응답, 여러분에게 성취된 말씀,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안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응답과 내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24인데 되든지 안 되든지 전도 놓고 24 하세요. 그리고 전도하는 다락방을 놓고 24 하세요. 사람 살려야 되니까. 이게 누룩입니다. 그리고는 선교 24입니다. 237 5천 종종.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그리고 홀리메이션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누룩입니다. 변화와 전도와 선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현장에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감사가 생겨나고, 이게요, 복음이요,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끊임없는 감사거리를. 사람들이 이거와 반대가 되는 걸 하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끊임없는 불평거리.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끊임없는 감사거리를 찾는다.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다른 상황이 오게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끊임없는 감사거리. 이게 찾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것 있죠.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을 소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을 놓고도 계속 기도하시면 누룩 번지듯이 번져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아이고, 가족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맞는 말도 아닙니다. 시간표가 있거든요. 시간표가. 내 마음대로 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끌어왔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지, 구원은 모르고 내 마음대로 끌어다 앉혀놓은들, 그게 옳은 겁니까? 그래서 복음은 설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확인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회복하시고,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는데,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을 살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 가셨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돼요. 렘넌트들도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학업에 힘을 놓고요.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내가 서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완전 전문성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불신 가족이 보고는 우리 아이도 교회 보내야 되겠구나. 우리 누구도 교회 보내야 되겠구나. 이래서 자기 발로 찾아올 수 있는 발판이 되어져야 되거든. 쟤 보니까 교회 보내야 되겠네. 쟤 보니까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네. 이래 되면요,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일도 갈등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누룩처럼, 누룩같이 일하는 겁니다. 이 말은 숨어서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힘을 얻고 반대로 나는 사라지고, 그게 누룩이잖아요. 누룩이 안 삭고 남아있으면 술이 안 된다니까. 누룩이 안 삭고 남아있으면 단술이 식혜가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은 힘을 얻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 이게 누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룩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그게 축복이죠. 그게 진짜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붙었다. 그보다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연결되었다. 그보다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 기회 갈 사람이 만나졌다. 이보다 큰 축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곁에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분쟁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이 만나졌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죠. 그거는 어쩌면 실패하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겨자씨처럼, 여러분들이 누룩처럼,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나는 없어지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축복을 놓치는 자가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증거를 가진 적인으로 세워져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이죠. 인간의 체질.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뭡니까? 복음 없는 성공 바꾸라는 겁니다. 복음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야. 그러니 바꾸라 그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복음 놓치면 어리석은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복음 없이 성공하려고 합니까? 외형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번지는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외형적인 성공하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거든. 그래서 섬이 이전에 영적 섬이 붙어. 이 축복이 보좌의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기본이 안 돼. 그렇죠.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벗어나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7망대 7여정 7정표를 가지고 삶 집중을 하시면 삶 세팅이 되고 삶 응답이 올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렇지요. 이게 기본이 되어져야 돼요.
착하고 선한 게 기본이 아니고 그거는 종교입니다.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가 놓고 3집중하는 가운데 3응답과 3세팅과 4응답이 되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갖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외형적인 알맹이 없는 외형을 버려라 그 말입니다.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사후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복음 없는 성공만 추구하니까, 그리고 기본이 안 된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알맹이 없는 외형만 찾고 있으니까 버려, 바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복음 가진, 복음 지킨 소수 때문에 받은 축복 아시지 않습니까? 렘넌트 7명이 그랬잖아요. 복음 가진 소수였어요.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아시죠? 복음 가진 소수가 지킨 역사 아시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 그렇죠. 나는 죽어도 신사에 절을 할 수가 없다. 고집을 피운 게 아닙니다. 복음을 지킨 거예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내걸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믿음과 능력이라도 참 믿음이면 나무가 되고 누룩처럼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죠? 참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기도 24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뭡니까? 2, 3, 7, 5천 종족 복음화요. 그것만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전도 24입니다. 복음의 방향이죠. 전도가 복음의 방향이잖아요. 세계 복음화가 전도의 방향이잖아요. 그걸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획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셋들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가 열리는 교회, 다민족들이 와서 치유되는 교회, 은혜 받는 교회,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러나 해야 되는 기획입니다. 전도 24, 기도 24, 기획 24.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은 불신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 은혜를 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사람의 소리,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